주변에 있는 이, 바울과 함께 또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렇게 본다면 로마서의 내용 15장까지가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쭉 이제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15장은 16장을 남겨두고 보면 총정리하는 장이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15장까지가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쭉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 이제 15장 오늘 5절에 보면 중간에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그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결론, 마지막 정리를 하는 여기 와서 또 우리가 전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또 너무 길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또 뭐 다른 절기나 이런 걸 해서 건너뛰기도 했으니까, 이 로마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한 부분의 말씀을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이 논문처럼 기승전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잘 알아야 되고, 앞뒤 문맥과 연결해서 봐야 되고, 또 앞부분과 뒷부분, 앞장과 뒷장의 관계성을 잘 봐야만 이게 바울이 지금 어떤 내용을 어떤 흐름으로 무엇을 강조하는가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1장부터 상세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신 참된 믿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참된 신앙에 대한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해서 너희가 믿는 바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바가 일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전부 각자가 믿는 식으로 그렇게 되지만 이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바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서론에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왜 예수가 필요한가에 말을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의 그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들은 타락한 이후에 온갖 범죄를 행하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죄의 목록을 1장 끝에 말하지요. 살인, 분쟁, 시기, 질투, 이런 온갖 죄악을 말하면서도, 이런 죄악을 행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짓는데도 박수치면서 옳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삭은 사망이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놓여 있다.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유대인도 율법을 따라서 행동한다 하지만 너희가 말을 하면서도 똑같은 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다. 그런데 3장에 들어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믿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 죄사함을 위해서 행하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 되어서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 살아나심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이제 죄에서 정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자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하지만 육신이 온전히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다. 그러면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잡힙니까? 기억이 나죠? 그렇게 쭉 말을 하면서 11장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9장부터는 이스라엘 동족의 구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인 선택이다. 하나님 주권이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응답한다는 그 중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11절까지 말하고는 12장에서는 그럼 그렇게 이제 믿는 자,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문제를 말하죠. 그러면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분별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상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삶의 근본적인 요구지요. 요구인데 그러면서 제일 이제 12장에 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 중에 예수 믿고 그 이후에 사는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의 삶이다. 교회. 내가 성도가 됐으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여러 지체가 몸을 이루는데 각 지체마다 각각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자기 믿음대로 자기 분량대로 하라. 어떻게 뭐 발이 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손이 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도 정말 성실하게 하고 정성을 다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 이후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기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12장에서 말하지요. 그리고 12장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럼 불신 이웃,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는 이웃이 있고 불신 이웃이 있잖아요. 믿는 이웃은 교회예요. 성도의 공동체예요. 불신 이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해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할 때, 억울하게 나를 핍박할 때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으로 세상을 이겨라.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12장의 말씀이지요. 그 다음 13장에는 권세에 대한 것. 위로부터 난 권세. 나라, 국가, 권력, 법, 질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너희가 그 나라와 그 법, 질서하에 살 때에 그것이 너희의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권세 앞에 너희가 복종하라. 너희가 세금을 제대로 낼 것을 내고 법 질서를 준수하라. 이게 13장의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세금을 잘 정당하게 내라. 자, 그러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늘 내세의 사람으로 너가 내세를 바라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의 일을 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왜? 너희는 빛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13장에서 말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을 말합니다. 14장에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 이런 관계 속에서 믿음의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받아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14장에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 우리가 삶의 문제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따지거나 서로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폭이 좁은 사람도 있고 넓은 사람도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잘못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도 내가 그게 옳다 그러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4장에 말하지요. 그래서 14장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고 약한 신앙, 미성숙한 신앙이니 너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너는 믿음 안에서 성숙하여서 자유할지라도 상대방이 있을 때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때때로는 절제하고 때때로는 안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고 안 하고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그것이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지만 너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떤 일에 대한 믿음, 어떤 상황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걸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 믿음만 확실히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죄가 되고 아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5장의 말을 하는데 15장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오늘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 여기도 14장 1절처럼 똑같이 믿음의 어떤 강한 믿음이 약한 이런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4장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서로 피차간에 이렇게 함께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책임져 주라는 말이에요. 대신 짐을 짊어지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14장 1절과 15장 1절을 대비해서 보면 거의 같은 말입니다만 좀 더 나간 것을 봅니다. 14장 1절에는 좀 소극적인 면에서 말하는 것이라면 15장 1절은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14장 1절을 봅시다.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바울은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수용하라는 거죠. 수용. 용납하라는 말. 용납하고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판하지 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 14장에 너희라고 말하는 이 부분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말이에요. 담당하라. 여기서는 담당하라는 말은 짊어진다는 말입니다. 짐을 진다는 말입니다. 약한 자가 실수하거나 몰라서 못하거나 하는 이것을 너가 믿음이 성숙한 너가 대신 그것을 대신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다른 사람 상관할 것 있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하죠. 뭐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신앙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 무슨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나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삶이, 믿음의 공동체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믿는 자면 혼자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건 곧 믿음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함께 믿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게 뭔가를 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김장하면 소금으로 이 배추를 절이잖아요. 예? 배추를 절여야 김장이 되잖아요. 양념이 안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소금이 이제 제일 먼저 소금을 물에 녹여서 배추를 담가 놓잖아요. 그러면 소금 물에 녹아요. 보이지 않죠? 그 물에 배추가 들어가면 배추는 소금물의 제 삼투압 작용 때문에 배추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물들은 빠져나가고 소금기가 안으로 스며들겠죠. 그래서 풀이 죽잖아요. 숨이 죽지요. 축축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양념도 배어 들어갈 수 있는 게 되지요. 그러면 양념을 하면 그게 맛이 어우러지고 발효가 되는 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그 김치가 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자기가 녹아진다는 거죠. 자기가 녹아져서 배추의 뻣뻣한 배추의 속에 스며드는 거죠. 형태도 없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로 하여금 풀이 죽어지게 하는 거죠. 그 역할이라는 거죠. 역할. 예수 믿는 자의 역할이 뭐냐 하면 소금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치 새 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가 뭐냐면 뻣뻣한 배추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게 그냥 뻣뻣하게 있으면 김장이 되지 않는 것처럼 뻣뻣한 채로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때 뭐냐면 소금이 녹아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절여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성숙한 자가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믿음의 약한 자 앞에서 그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 부족한 것을 계속해서 사랑의 힘으로, 예수 사랑의 힘으로 계속 다가가서 마음, 영혼의 어떤 부분들이 계속 전달되고 연결되어질 때 그에게 남아있던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뻣뻣함이 자꾸 이렇게 숨이 죽듯이 죽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김장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믿음이 성숙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부분을 대신 짊어져야 된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믿는 거냐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모습이 바깥으로 계속 이렇게 그 속에서 나와서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 아직 뻣뻣한 사람, 배추 같은 사람, 아직 연약한 사람, 아직 실수 많고 아직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가 신앙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그와 함께 관계를 계속 하면서 그가 공동체한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삶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믿는다, 그게 없다는 겁니다. 나 혼자. 내가 믿는다면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죠. 녹아져야 되는 거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더 수고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이는 거기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우리는 예수를 간 믿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영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나와 함께 하는 어린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내게 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져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 은혜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생존 원리가 뭐죠? 세상의 생존 원리는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죠. 약육강식 아닙니까? 네? 세상에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지배하는 시대 아닙니까? 세계 아닙니까? 동물적인 원리가 지배하는 거죠. 힘의 원리가. 네? 있는 자는 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지배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약한 자는 더 약해서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게 세상이지요. 여러분 동물도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신사적이에요. 자기의 먹이만큼만 사냥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아니지요. 자기가 먹을 만큼은 사냥하는 게 아니고 이 탐욕 때문에 끊임없이 욕심이 끊임없이 확장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있으면 더 횡포를 부리는 것. 그런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앞에서 아주 진짜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척 할 뿐이죠. 본색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딱 선이 딱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면 절대로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척 할 뿐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고요? 그건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테두리를 쳐놓고 그 밖에 있는 여유 있는 데서 그냥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자선을 한다, 뭘 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테두리 그 밖에 있는 여유에 의해서 조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사진 찍기를 원하고 뉴스에 나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하는 것이지, 자기를 숨기고 예수님처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원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원리. 그런데 은혜의 공동체 안의 원리는 뭐라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겠어요? 영적으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를 원하는데 세상과 같다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이렇게 힘을 쓰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힘을 쓰고, 그 사람의 말이라면 다 그 사람 뜻대로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런 건 교회가 아니지요. 그런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헤게모니나 뭐 권력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 뭐 평신도끼리 몇 사람끼리 다투어서 교회가 뭐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 봤습니까? 항상 보면 교회 이 지도자급에서 그렇잖아요. 뭐냐면 세상 논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건 교회의 모습에서 없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제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할지라. 마땅히란 말은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니죠.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믿는 세계 안에서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이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 그냥 나의 어떤 자유의지에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다는 거죠. 그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손해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약한 자의 그 일을 내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 있는 태도다라는 거.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3절부터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의 일생의 삶이 자기를 기쁘게 한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질고를 지고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 삶이 예수님의 삶이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죽기까지 자기를 포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기를 기쁘게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사야의 그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짊어졌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건 예수님 자신으로 보면 기쁨의 일이 아니잖아요.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낮아지신, 포기하신, 희생하신 모습이잖아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희생하셨으니까 너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참으로 믿는다면, 참으로 믿는다면 너는 너의 삶에서 약한 자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게 뭐냐? 손해보는 게 뭐냐? 수고하는 게 뭐냐? 그걸 말하는 거죠. 말만 믿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잘 믿어, 열심히 교회 나가, 그게 믿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뭐 은혜 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세계에 사는 삶이, 그 은혜가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흘러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를 참으로 믿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자유롭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쓰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여유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란 말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고, 이제는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으니 너희도 너희 자기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이웃이, 믿는 이웃은 형제이고 믿지 않는 이웃은 불신 이웃이지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게 참 원리, 세상 원리로 보면 맞지 않는 원리잖아요. 야구 강식의 원리고, 그냥 손에는 손, 이에는 이 보응의 원리, 등가의 법칙의 원리인데,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A라는 걸 사면서 A라는 값을 치르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의 원리라는 거예요. 손해의 원리. 예? 주라는 거지, 주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테니까 너는 주라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너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약점을 뭐 담당하라 이런 말인가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앞에서 말하는 이런 부분을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실천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의 표징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표를,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자가 무슨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믿음이 뭐 사랑하고 축복하고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밥을 잘 먹으라고 하고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 사람 지금 배고프고 추운데, 그러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눠줄 수 있는 이 실천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제대로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삶이 아니냐. 그 표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이웃을 기쁘게 하되 너 자신을 기쁘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이제 말하면서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기쁘게 하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기쁘게 하는 일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논점이 있어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자, 그러면 이 이웃에 기쁘게 하라는 말은 내가 관계하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어떤 하는 그 어떤 세상적인 일에 호응을 해주라 그런 말이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런데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딱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해서 이웃의 기분을 맞춰주고 이웃이 뭐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일에 내가 같이 호응해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친한 안 믿는 사람이 주일날 어디 뭐 가는데 나보고 꼭 가재요. 만약 그럴 때에 그 사람 내가 좋아하고 그 사람 다 좋아하니까 그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것에 호응해서 그 사람이 가자는 대로 예배 안 드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어디 놀러 가요? 그게 그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 건 아니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 이 일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이 무엇일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흐름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 내가 뭐 마음을 맞춰주고 기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의 영혼에 유익이 될 일인가,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지는 거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연약해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 성숙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현실적인, 만약에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걸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 사랑 안에서. 그래서 믿음의 형제가, 연약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내가 담당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는 항상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좀 잘 못 믿는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물질에 부유한 사람도 있고, 물질에 가난한 사람도 있죠. 그럼 같은 그 교회 안에서는 그걸 알게 되면 누가 아프면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정말 힘들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서로 이렇게 뭐 각출해서 도와서 그 사람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일을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할 때 돕는 그런 수고를 하는 거지요. 결국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믿음이 약한 자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지고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다. 마땅히 마땅히 담당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의무라는 말입니다. 그건 내가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는 내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너가 믿는다면 믿음 안에서 너의 몫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과 아무 관련이 없는, 혼자 예수를 믿는 믿음, 이 어떤 이런 고립되어 있는 믿음이, 연결되지 않는 믿음,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지 않는 것은요, 진짜 고립된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서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 건물에 눈이 이렇게 많이 늘어진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네트워크 되다 보면 약한 사람은 이 붙잡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이 손을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대신 붙잡아 주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오늘 15장의 말씀을 하면서 이 전체에 말씀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감당하면서 그들과 한 마음이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최근에 저는 참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 이 동대문구죠, 바퍼 최일도 목사님 서울시에 고발당했다는 그 인터넷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34년 동안 그 매일같이 노숙자들의 이제 밥을, 처음에 라면 끓여 먹이고 뭐 죽 먹이고 하다가 지금 이제 지원도 없고 해서 밥을 매일마다 하는데, 그 노숙자가 계속 지금 코로나니까 다른 데는 안 해요. 안 하니까 노숙자들이나 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이 밥을 해 먹을 수가 없는 분들, 거기 와서 밥을 먹고 밥을 받아가서 하루를 연명하시는 거예요. 34년을 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싫은 거예요. 계속해서 서울시에
동대문구청에 계속 그냥 저걸 넣어서 서울시에 할 수 없이 최일도 목사를 고소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죠. 왜냐하면 밥을 하고 인원이 계속 하니까 시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뭐 솥도 걸고 뭐 식사할 그런 장비나 뭐 그런 걸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식사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이 잠깐 쉴 수 있고 뭐 탈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그 서울시 부지에 조금 정축을 했는가 봐요. 때는 이때다 거죠. 사람들이 아니면 그 뭐 돈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땅이니까 그냥 조금 정축을 한 거예요. 뭐 시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주민들이 계속 고발하니까 서울시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니 34년 동안 그렇게 한 거고 정말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 사람들 거기 좀 계속 서울시내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는 살 수 없다,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일리는 있지요. 뭐 다 모든 게 다 만족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다가요 낙심하지 않도록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오늘 말씀도 그래요. 여기 보면 4절의 끝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다 금방 사람이 다 알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뭘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 보고 하는데 그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당신이 뭔데?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사랑을 베푸는 당사자가 화를 내거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정말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꼭 이 바퍼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노숙자들에게 정말 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식사를 나눠주는 건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걸 정말 주의 사랑을 하는데 그걸 또 한쪽에서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 재개발하면서 뭐 개발하는 거 좋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개발은요 안 되잖아요. 뭐 하여튼 그 사람들이 거기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재개발이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있는 사람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재개발이죠. 이러면 좋지만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것이냐?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 하는 선한 것 하는데도 때로는 공격받을 수 있어요. 박해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안 할 것이냐? 그럴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인내하셨다는 거죠. 죽기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화려하거나 세상에 인정받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기도하면 기도하는 데 다 된다더라. 그럼 예수님이 부적이지요. 부적. 예수님이 부적같이 예수를 내가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신앙의 삶이 더 실제적인 게 되는 거예요. 부적같이 믿으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람 예수 헌금을 해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를 사랑함으로 하는 것,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믿는 자에게 꼭
요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며,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야 된다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신이 유익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며 덕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 힘들지라도 그런 삶이 옳은 삶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